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산상순 11번째 시간으로 분노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2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의 의가 이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의 의보다도 낫지 않다면 결단코 절대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오르겠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의미가 됐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빛과 소금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죠. 빛과 소금. 이 빛과 소금을 다른 말로 정의해 보면 빛과 소금은 영향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빛과 소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빛과 소금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은요, 영향력, 생명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향력이고 생명력이라는 소리인데, 어디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력을 발휘해야 되느냐? 바로 세상 속에서 생명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이지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소금은요, 소금통에서 나와서 필요한 곳에 적당히 들어가야 진정한 소금이 되는 것이지,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요, 그것은요 돌과 같은 그저 물체에 불과합니다. 소금통에서 나와야만이, 그리고 그가 원하는, 그가 들어가야 될 곳에 적당히 들어가야 그게 소금인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서도 안 돼요. 반 스푼만 넣어야 되는데 2스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건 소금이 아니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들어가야 돼요. 옆에서는 알려줍시다. 적당히 들어가야 됩니다. 한마디 할까요?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 적당히 해야 됩니다. 물론 식당이 적당히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알맞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맞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맛을 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럴듯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그럴듯하게 빛과 소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만 나가면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진짜냐 가짜냐? 진짜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가짜? 명품이냐 짝퉁이냐? 교회 안에 짝퉁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같은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착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으시면서 착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착각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사람 많거든요.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 죽어봤더니 천국문이 아닌 거죠.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빛과 소금인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전혀 빛과 소금으로 생명력 있게 영향력 있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바로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은요,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인들은요, 산속에 들어가서 도복을 입고요, 경건 수련을 합니다. 도를 닦습니다. 왜? 심신을 병들게 하는 속세를 떠나서요. 왜? 이 땅에 살면, 이 세상에 있으면 볼 것 많고
우리 죄짓게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속세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세를 떠나서 목탁을 두들기기도 하고요. 또 고행을 사서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막 고행을 자처하는 것이죠. 종말론자들을 보면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또 교회 가서 매일 철야합니다. 그러면서 신분 단장한대요. 옷을 빨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바로 율법 학자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들, 책망이었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왜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은 없고 의식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따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뭐합니까? 존경한대요. 입술로 나를 존경하고 하나님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받으시길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찬양 많이 합니까? 찬양은 그렇게 하나님 존경하고 경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생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그 이름으로 종교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예배 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도 믿음도 진실함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어느 유명한 목회자가 말하기를, 어느 철학자, 어느 유명 인사가 말하기를 하면서 정작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느 신학자의 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요, 신학자 칼뱅의 교리를 절대 진리로 믿고 그 외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알미니안의 교리를 참 진리라고 믿고 절대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의 말은요, 신의 직통계시라고 여깁니다. 왜? 유명한 목회자의 말이기 때문에. 누가 말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무명한 목사나 전도사의 말은요, 잔챙이들이 짓거리는 그런 지푸라기 신학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했죠. 강사를 소개하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에서 주님이 부위대하게 붙들어 사용하시는 주의 사자께서 오셔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날 강사가 전도사였던 거예요.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 주의 사자라고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소개하기를 주의 새끼 사자께서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의 사자는 못 되고 주의 새끼 사자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 전도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스비전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었으니까 전도사라는 직함으로 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니까 참 우리나라 이 제도상 참 어려워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캠프의 메인 설교를 제가 다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설교들, 뭐 저녁 집회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강사가 전도사다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맡기겠느냐? 교회 아이들을 맡기겠느냐? 청소년들을 맡기겠느냐?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누군지를 모르니까. 저 전도사가, 저 사역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알려진 사람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유교적 사상이 있다 보니까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느냐, 총회장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느냐,
노회장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느냐, 뭐냐 이거죠. 그래서 처음 하고 나서 두 번째 유스비전 캠프를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역하고 있는 교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이라고 한다 하면 전도사로서 시치를 받고 2년 뒤, 3년 뒤, 이게 자격 조건이니까 얼마나 영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얼마나 실력을 갖추는 이건 아니고 기간이 되었느냐. 뭐 기간은 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역 차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서 이번 여름 캠프 사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드렸을 때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허락이 안 되어서 전도사로 다시 이제 두 번째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마음이 참 무거운 거예요. 제가 뭐 목사의 욕심이 있어서 목사를 빨리 받고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 사역 차원에서, 왜 이게 우리나라이니까 사역 차원에서 목사 안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포스터에도 다 전도사로 다 나갔습니다. 장용성 전도사로 다 나갔습니다. 근데 캠프하기 몇 주 전에 다시 제가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라는 단어를 쓰면 어떨까요? 라는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그건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선교사로 쓰는 건 상관이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목사 안수 받지 않은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또 선교 훈련도 받지 않은 어떤 이상한 선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선교사라고 임명하고 선교사라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이 주변에서 선교사라고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도 아니거든요. 뭐 어떤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형제예요. 그런데 선교사니 부르다 보니까 그냥 선교사가 되는 뭐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선교사라는 호칭을 써서 사역을 하면 어떨까 했더니 뭐 그건 상관이 없대요. 목사라는 단어만 안 쓰면 된대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 현수막에 장용성 선교사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장용성 선교사, 어차피 제가 청소년 사역 선교하는 뭐 이 사역하니까 뭐 어떻게 했느냐 해서 제가 장용성 선교사라는 그런 그 직함을 붙여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요 저를요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전도사라는 호칭을 썼을 때와 선교사라는 호칭을 썼을 때 이게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구나. 이게 왜 이게 참 이게 우리나라의 병폐인 거예요. 문제예요. 목사님 하면 굉장히 뭔가 영성이 있어 보이고 은혜가 되어 보이는데, 전도사님 하면은 뭐 차량 운전이나 해야 될 것 같고 교회 청소나 해야 될, 주보나 복사하고 주보나 나눠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이고, 목사님 하면 굉장히 영적 위치가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한동안은요 그 선교사라는 호칭을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선교사라는 호칭을 안 쓰고 그때 이제 목사라는 호칭을 써가지고 이제 캠프에서도 이렇게 홍보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스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스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으면 위대한 스승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 스승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자기하고 조금만 신학이 맞지 않으면요, 또 영적 분위기가 다르면 쉽게 이단으로 정죄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령의 능력은 없고요, 원론과 논쟁만 가득해요. 그 안에 실질적인 삶의 변화나 실질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은 없습니다. 뭐만 남아요? 논리만 남는 거예요. 원리만 남는 거예요. 교리만 남아요. 신앙만 남습니다. 그거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어느 교단이냐, 어느 신학을 했느냐, 어느 교회 출신이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는요 교회도 아니에요. 대형 교회는요 믿을만하고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비기독교인들은요 오히려 대형 교회를 욕하고 작은 교회들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형 교회가 다 잘못하고 있고 또 작은 교회들은 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걸 뭐 가르자라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있느냐?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만큼은 기독교인만큼은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죄 짓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다르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아야 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인식하고 있느냐. 기독교는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는 집단이 아닙니다.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적응하면서 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의 그 부정부패를 보면서 눈 감고 기도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 일만 터지면요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촛불 들고 돌 던지면서 시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자리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체질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고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은 세우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에게서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로부터 무엇을 사요? 호감을 샀어요. 호감을 샀습니다. 좋은 평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봐도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호평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칭찬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평판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호감형입니까? 비호감형입니까?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호감형이에요? 비호감형이에요? 물론 여러분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참 외모가 참 비호감이야. 아니에요. 못생겨도요 인기 있는 사람 많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예뻐야만 여러분 호감형입니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교회를 볼 때 초대교회를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아름다운 교회야. 호감이가.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나도 저 모임 가운데 가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셀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 셀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합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붙는 사람입니까? 떠나는 사람입니까? 셀 리더에게 사람이 붙습니까? 셀 리더에게서 사람이 떠납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믿음이란 조건으로 막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발 막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로 모든 것이 덮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기독교인의 최대 실수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을 악용한다라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야.
아니에요. 그 아닌 걸 왜 자꾸 맞다라고 우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 믿음 아닌데도 자꾸 믿음이래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실수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막 살도록 믿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믿지도 않아요. 은혜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말로는요, 믿음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삶을 보면 전혀 믿음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말로는 믿음, 은혜, 사랑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사회 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강조하면서 뭐가 사라졌느냐? 율법이 사라졌어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삶이죠. 율법이 뭡니까? 행동이에요. 어떻게 사느냐예요. 근데 복음만을 말하다 보니까,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완성이라는 단어는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루는 것이 바로 완성이에요. 아, 완성했다,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비완성이 뭡니까?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다 만들어졌을 때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컴퓨터 용어에 보면요, 프로그램 용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버그를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하다. 예수님께서 그거 하신 거예요. 자꾸 오류가 나. 왜? 이건 비완성이야. 그러니까 이게 버그를 빨리 수정해. 그리고 업그레이드했어. 최신형, 최신 버전, 1.75 버전. 이거지. 예수님의 버전이 바로 그건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죄를 알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런데 그 행동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죄를 인식할 뿐이라는 것이죠.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비춰봤을 때 죄인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613개 정해놨던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 언제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퀴즈예요. 빨리 머리를 굴려보세요. 전두엽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 율법을 언제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왜? 율법 하면 모세, 모세. 그리고 율법 하면 10계명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최초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셔요.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뭐였습니까? 최초 인간에게 주셨던 율법이 뭡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뭐 해서는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돼.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는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죠. 하라, 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주셨어요? 먹지 마라, 이 율법을 주신 것. 또 하나는 먹어라.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고.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는 다 먹어. 이건 다 먹어. 근데 먹지 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 먹지 마. 이건 먹지 말고 이것은 먹어, 이거예요. 야, 요건 건들지 마. 나머지는 다 건드려도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만 요거 건들고 싶은 거야, 이거.
왜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이게 더 뭐지? 왜 건들지 말라고 하지? 이런 거지. 여기 금 거놓고 여기 넘어오지 마. 발로 이게 넘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어릴 적에 이게 책상에 줄 거놓고 넘어오지 마. 짝꿍끼리 뭐 이거 볼펜 조금만 넘어왔어. 이거 내 거.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싶어요. 청개구리. 교회 안에 청개구리 얼마나 많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인간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반드시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인간이 살아가야 될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데 마귀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자유의지가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타락했어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자유성품,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의지가 타락해버렸어요. 자유의지가 타락하니까 그 의지 가지고 뭘 사용합니까?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그리고 죄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더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에요?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올려드리시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뭐해졌어요? 허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허망한 생각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있어요? 사랑, 온유, 너그러움, 자비, 풍성. 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빨리 얘기해 보세요. 기쁨. 뭐 있어요? 분노. 뭐 있어요? 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너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생각은 없어.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 제발 악한 시선을 보이지 마세요. 노려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흘기는 눈. 성경에 써 있어요. 흘기는 눈은요 지옥 간대요. 흘기지 마세요. 절대 저보고 흘기지 마세요. 목소리 이렇게 잘생겼어. 기분 나빠. 흘기지 마세요. 지금도 흘기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내 마음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악한 이 마음속에 나왔던 것들 중에 여러분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눈으로. 몇 개나 됩니까? 몇 개나 돼요? all. 몇 개나 됩니까? 만점이에요? 10점 만점에 10점. 그래요? 몇 개나 돼요? 하나도 없다. 아무도 손 안 듭니까? 저만 손 들어야 되나요? 나 아무것도 없다. 나는 완벽하게 깨끗하다. 퍼펙트하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죄인들. 다 죄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 아닌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아담과 함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온갖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여러분,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이라고는 뭡니까? 온갖 불의가 가득하고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고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적대감과 수군수군 이수군거리는 자들과 또 중상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불손과 오만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자, 또 허세와 악을 꾸미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또 쳐보세요. 몇 개나 있나? 나는 어떤 자인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도 없다. 여전히 나는 바리새인이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뭐예요? 묻지 말라. 쪽팔리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심으로써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성경 가지고 율법 가지고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주의고 경건주의였습니다. 그 시대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주의에 빠진 그 유대인들에게 변질된 유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 눈에는요, 예수님의 행동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면서 율법에 모자랐던 부분을 완성시키시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더 굳세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이거죠. 복음.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복음을 강조합니까? 복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비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만 외치지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빌미로 율법을 무시하고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진 일들이 뭐였나요?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이단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녀 사냥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느냐면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 가지고 말했습니까?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복음 가지고 율법을 폐하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팔복 말씀을 통해서 신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강화시키러 왔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이죠.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 말을 다시 정정해서 말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율법에 의한 살인죄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뭐하는 사람? 성질 부리는 사람, 성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도 누구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성내는 사람도 똑같은 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또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뭐라고 말하는 사람? 얼갈이 김치가 아니에요. 얼간이.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얼간이. 우리 이 얼간이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이 얼간아 이런 단어 안 쓰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병신.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얼간이 같은 사람아. 이런 말 이런 용어 안 써요.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내뱉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병신 같은 놈. 이 병신 육갑을 떨고 있네. 전라도 말로.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병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공의회는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들이 있어요.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디에?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이 바보, 이 바보 같은 놈들, 이 바보 같은 사람. 이 바보란 말 얼마나 자주 씁니까 우리? 그럼 여러분들은 다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간다면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다. 굉장히 진실하시네요. 우리 이런 말들 얼마나 자주 씁니까? 형제에게 자매에게 막 그냥 말 그 시간은 막말 내뱉는 거예요. 막말을 막 내뱉. 내가 살인만 안 했을 뿐이지 칼로 이렇게 훅 찌르지만 안 했을 뿐이지 얼마나 이 바보란 말로 이런 병신 이런 하면서 그런 말로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막 죽입니까? 칼로 사람 육체를 찔러 죽이는 것보다요 더 큰 살인이 마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사람을 죽여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독교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형제 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새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 믿는데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삶의 변화이고 행동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성품의 변화, 언어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배.
지금 말로 말하면 예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제물을 드린다는 게 예배인가요? 뭐예요? 무슨 제사예요? 나의 죄를 사해 달라는 의식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게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라는 생각이 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네가 너의 죄가 용서받기를 간구하기 이전에 너로 인해서 누군가가 원한을 품은 일이 생각나거든. 이거 내려놓고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래요. 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 내용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시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주기도문 강의했을 때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다뤘었어요. 또 이제 6장에 가서 다시 한번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너희들이 너의 죄를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먼저 뭐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그 앞에 것은 하지 않고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나 자매 중에 나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원한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거창합니까? 나에게 분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이나 생각나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분노심을 가지고 있을 거야. 원한을 품고 있어.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마음이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은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언제 분노합니까? 여러분 분노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내가 상대방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느낄 때 분노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요 분노할 일도 없어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면 사람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요 분노로 가득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월호 실종자의 가족이라도 됩니까? 아니죠. 실종자의 가족은 아닌데 마치 실종자의 가족처럼 내가 피해를 입은 것처럼 온통 분노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물론 그 중에는요 세월호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많이 죽었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성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요, 한국 사람이라 반가워 이러는데요, 한국 사람 딱 보면 얼굴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쪽팔리다 이거죠. 자기 스스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국민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왜 분노하셨습니까? 분노한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그들이 곧 내 형제이고 자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죽어갔던 그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것은요, 정부나 기관들 또 선사 직원들의 그 늦장 그 대응에 더 분노했던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감춰져 있었던 힘 있는 자들의 그 부정부패로 애꿎은 없는 자들의 피해를 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던 거죠. 분노는요, 피해의식에서 나옵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다. 피해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매사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내가 예수님만 믿지 않았으면, 내가 주님이 꿈꾸신 게 안 나왔으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목사님만 안 만났어도. 이상한 사람들이네.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다 누구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람 탓, 환경 탓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발전성이 없습니다. 분노만 가득하지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노는요, 자신을 더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더 병들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해요. 교회 안에서의 미꾸라지가 어떤 사람들이냐?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람들. 나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옆에 사람 보고,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은 피해의식만 가지고 살지 말고 혹시 내가 피의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피해만 생각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고 살라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말과 행동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쉽게 내뱉었던 말입니다. 쉽게 내뱉었던 말, 이 얼간이, 이 바보, 이 나쁜 사람 했는데 그 말로 인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너는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이렇게 뚱뚱해? 넌 맨날 그렇게 밥만 먹냐? 여러분,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얼굴 확 돌리는 행동 때문에, 째려보는 행동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막 주고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은요, 내 안에 치유되지 못한 그 상처들이 쌓여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게 제대로 치유가 안 되니까 이 안에 더러운 구정물이 있는 거, 이게 흙이 이게 잔뜩 가라앉아 있는 거죠. 지금 볼 때는 깨끗해요. 그런데요, 이게 말이야, 이게 몰라요. 아, 씹히네. 그런데 이 더러운 게요, 모릅니다. 근데 뭐 하면 알아요. 막 흔들어 보면요, 고였던 것이 막 올라와. 뽀글뽀글 올라와. 근데 가만 놔두면요, 깨끗한 것 같아요. 왜? 이게 지금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더러운 오물들 말이에요. 상처들. 이게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럴듯해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건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이 불면 벚꽃이 피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 거지. 그러다 먼지가 눈에 들어갔어. 그럼 에이씨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거야. 파도가 치는 거야. 가라앉아 있었던 것들이 뭐합니까?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예? 분노가. 목마르신 분. 예수님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또 하나의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가 성장해서도요, 가정을 이뤄서도요, 치유가 되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또 그런 가정을 만들어내더라는.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웬걸 결혼해서요, 아빠처럼 삽니다, 엄마처럼 살합니다. 왜? 내가 보고 온, 자라온 환경이에요.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왜? 그게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꼭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 어떤 친구, 어떤 스승,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썩어 있어요. 썩어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온전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보시면서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뭐 있다라는 거예요. 다 썩어 있습니다. 썩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건 온통 다 썩어 있었습니다. 썩어 있는 이 세상은 율법으로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요, 더 사람들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고 다른 사람들은 내게 피해를 입힌 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자신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더 큰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 대해서 화를 풀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먼저 구하기 이전에 먼저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지, 화해는 하지 않고 주일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행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화해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먼저 화해하고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알아서 이해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서 그냥 이해해, 이게 아니라는 차원이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미안해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차원의 용서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형식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는 죄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요,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요, 마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요, 사랑은요, 뽐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도 않으며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례한 사람들 많아요. 보면 애들이고 청년들이고 보면 너무나 무례한 사람들 많아요. 어른들 가운데 무례한 사람 없을까요? 아니, 있어요. 너무 예의가 없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있을 때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될 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형식적으로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 찬양 가사만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없는데 이 찬양의 고백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맨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래 너는 사랑이나 받아라, 이런 건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말로는 그렇게, 입술로는 그렇게 사랑 노래는 하는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노래도 나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대요. 용서를 말하지만 그 안에 진정의 용서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외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아벨 때문에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피의식이에요. 저놈 때문에, 너 때문에. 너만 예배 잘 드리냐? 아니, 예배 잘 드리면 왜 그걸 또 시기하고 미워합니까? 어쩌나 하나님은 아이고. 아, 손 들면 어때요? 아, 일어나면 어때요? 왜 일어나고 그러지? 않지. 아, 일어나면 어때요? 일어난다고 뭐라고, 손 든다고 뭐라고 하고. 에? 아, 뭐 기도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기도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기도 크게 한다. 아이, 시끄럽게 기도. 지나 잘하지. 지나 하지도 않으면서 손 든다고 뭐라고, 눈물 흘린다고 뭐라고. 에? 눈물, 콧물, 침물 다 흘리면 무슨. 자기는 보지 않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예배 실패했어. 뭘? 옆에서 막 아버지 이렇게 큰 소리 기도했다가 아우, 저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돼. 자기가 기도를 못 하는 거지. 그럼 같이 그렇게 하면 되죠. 아버지 같이 하면 되잖아요. 손 들면 같이 손 들면 되잖아요. 이래서 같이 일어서면 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 실패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실패했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는 거. 이게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 가수 가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가인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가인의 모습이 없습니까? 피해의식인 것입니다. 피해의식. 저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어. 저놈만 없었어도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을 텐데, 과연 저놈이 없으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과연 내 예배를 받으실까요? 이 사람이 교회에 없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지 마세요. 찍어가지고 홍정님 자매만 없어도 내가 교회 생활 잘할 텐데, 홍정님 자매가 우리 셀리더만 아니었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홍정희 선생님만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었어도 맨날 홍정희 탓하지 마세요. 왜 손깍질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가벨 때문에, 가벨? 이 아벨 때문에, 이 아벨놈 때문에 말이야. 능지 처참해 죽여야 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저 아벨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아벨 때문에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가인의 생각, 이 피해의식.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보면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형제자매를 뭐하는 사람이요?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사랑해야 된다는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 속에 뭐가 없다? 예수의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 이제는 분노를 그치고 용서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예요. 분노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 분노하는 열정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화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질 뿐이에요.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복음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유가 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바로 그걸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 드리기 전에 누군가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내려놓고, 기도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너로 인해서 누군가가 오한을 품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나거든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 그래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누가 기독교인이냐?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분노만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가인처럼 누구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왜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의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강팍해지고요, 너무나 악해지고 있습니다. 온통 이 나라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분노는 내려놓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이제는 현장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가지고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바라십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끝없는 사랑을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나가는 거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보다 더 높고 더 깊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진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이 고백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다시 한번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길 원합니다.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다시 한번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생활, 아니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나도 모르게 또 정죄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탓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달라지기 원하고 우리 교회부터 달라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점차 달라질 것을 우리가 또한 기대합니다. 이제는 분노를 그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